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은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로써 사도행전 17장이 끝이 납니다. 17장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이자 세계 최고의 철학 유산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아덴 출신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은 또 예수님 이전에 잡신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을 다 한 번씩 접해보셨을 텐데 제우스, 포세이돈,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이 다 아덴에 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가 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의분을 내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것 또한 의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죠. 불교,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 문화의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고 또 현대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보고
의분을 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는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분해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힘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라고 나오는데 아덴에 와서도 바울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당뿐만 아니라 길가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서 에비구레오는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를 뜻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로라. 역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표현한 것인데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예수를 전했고 또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말장이라는 표현을 붙여준 것이죠. 이것을 보고 저희는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로 아덴에서 그 법정의 역할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빗대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중고등부에 이제 새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 새 친구들에게는 새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현재는 예수님을 잠시 떠난 친구들에게는 또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덴의 신상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 결국에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시편 73편 28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복인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그런 구원자, 바울이 전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던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더 이상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에 이현승 목사님께서 선점 효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내 속에 선점하고 자리 잡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 노력한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시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설교를 들으면서 내 귀에 들리는 하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도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메모를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점시키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